어느 동네에 갔는데 같은 업종의 식당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이름들이 재미가 있습니다. 한 집은 그냥 원조인데 그 옆집은 진짜 원조. 그 맞은편 집은 원조 중에 원조. 조금 떨어진 집은 오리지널 원조. 이런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부활 사건에 대해 기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첫 번 부활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이가 3명이다, 아니다 1명이다, 여자다, 아니다 남자다, 나타난 천사가 하나다, 아니다 둘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구구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 중에 원조는 뭘까요?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 마가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그 후에 쓰인 책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이 부활에 대한 보고서 중에는 오리지널 보고서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은 오후 3시였고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은 그 이후였기에 아마도 예수님의 측근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린 것은 적어도 오후 4시경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해가 있을 때에 마치게 되어 있기에 그들은 해지기 전 오후 5시에서 6시까지는 모든 장례를 마쳐야만 했습니다. 온 몸이 채찍질로 상처투성이요, 그것도 십자가에 양손과 발목이 못 박힌 상태로 메말라 버린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깨끗하게 염하여 장례를 정중하게 치른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윽고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이 되자 몇 사람이 일어납니다. 여자 셋입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여자들은 때로 아주 단순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아들이 갑자기 운전하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자 아빠가 설명해 줍니다. 연료가 연소되면 발생하는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꾸어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동력을 얻어 클러치, 변속기, 추진축, 자동기, 엑셀축, 후차륜 순서로 동력을 전달하여 자동차가 굴러간단다. 뭔 소리인지 더 모르게 된 아들이 답답했는지 이번에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돌아가? 그러자 엄마는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 세 여인 단순한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너무 허술하게 장례 치렀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저 아무를 딴 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니 그냥 탁 튀어나가는 거야. 어둡건 무섭건 그건 문제가 안 돼. 다만 너무 급하게 예수님을 장례 치른 것이 마음에 그냥 탁 걸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신경도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가자마자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음질하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치른 장례가 먼데 서운하여서 못다 바른 향로라도 좀 더 발라드려야겠다라는 오직 이 생각 하나만 갖고 그냥 그 새벽에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들은 말이죠, 시간 대책 없이 나선 여인들입니다. 생각 없이 나선 여인들이에요. 아니 그 커다란 무덤 돌문을 도대체 누가 그 시간에 자기들을 위해서 굴려줄 거라고 믿고 길을 나섰단 말입니까? 자기들도 길을 나선 후에야 그게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면서 걸어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거긴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줄곧 걱정했던 무덤 돌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게 한 일은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그곳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떡하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혼비백산한 여인들에게 이 흰옷 입은 청년, 그 천사가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인들은 정확하게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죽으셔서 자기들이 장례를 급하게 치렀던 나사렛 예수, 다른 동네 예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사렛 출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관한 오리지널 원조 레포터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부활의 현장에 참여했던 여인들, 그들은 이 놀라운 현장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어째서 이들은 이 환희에 찬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했을까요? 단순히 천사를 만났기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들은 떨었고 도망갔고 무서워하여 아무 말도, 그야말로 공포에 질렸을까요?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새벽길에 무덤으로 달려갔던 용기 있는 여인네들, 단순한 여인들이었는데 두려움에 떨며 벌벌 떨며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상식에서 벗어날 때 공포를 느낍니다. 이럴 것이다 하여 이렇게 하였는데 전혀 엉뚱하게 전개되어 갑니다. 자신이 배운 바대로 하였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고 엉뚱한 결과가 자꾸 나타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동원하여서 확신을 갖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원숭이가 나오면 두려움이죠.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나와야 하는데 피가 쏟아져 나온다면 공포이죠. TV를 켰는데 켜자마자 꽝 하고 터진다면 기절할 노릇이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마땅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평상시와 달리 매우 좀 불안해합니다. 왜 그러느냐 했더니 아들이 어제 시험 점수를 받아왔는데 불안하답니다. 몇 점 받았기에 불안하냐 했더니 95점이랍니다. 아니 95점이 왜 불안하냐고. 그때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얘가 평상시 50점을 받던 녀석인데 갑자기 90점을 받아오니 얘가 뭔가 사고를 친 게 틀림이 없어야 하고 불안해합니다.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으면 무덤에 있어야지 어찌 자꾸 무덤에 시체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일단 죽었으면 점잖게 시체로 있어야지, 그것이 일어나서 어디론가 스스로 가버렸다면 그게 공포영화지 어찌 현실이란 말입니까? 평상시 말이죠, 남편을 아주 무시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하고 쓰러졌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여기저기 진찰하던 의사가 그럽니다. 늦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만 어찌할 것입니까? 죽었다는데. 그래서 침대볼을 덮어가지고 영안실로 덜덜덜 끌고 갑니다.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요란하게 몇 번이고 털커덩거리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나 죽지 않았어. 나 기절했던 것뿐이야. 그러자 부인이 매몰차게 그 신천을 꽉 잡으면서 그럽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모든 것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인 중에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잠시 기절한 것인데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넣었다가 무덤 안이 서늘해지니까 예수님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무덤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았고 그러기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어떤 젊은이가 한 크리스찬 잡지의 편집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집장 귀하, 지난 부활절 특강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을 뿐이고 제자들이 그분을 간호해서 회복시킨 것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며칠 후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은 편집장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형제에게 쇠뭉치가 달린 가죽 채찍으로 그 교수님을 39번 매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십자가의 양쪽 손에 굵은 못으로 박고 또 발등을 못으로 박으십시오. 또한 그를 뙤약볕 속에 6시간 동안 매달아 놓으십시오. 아울러 창으로 가슴을 찔러 심장을 관통시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를 공기가 안 통하는 무덤에 넣고 30시간 이상 놔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기절했는지 죽었는지.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혹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아이들 말대로 그건 귀신 본 거예요. 그게 어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건 공포의 대상이죠. 죽은 사람은 부활할 수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온갖 과학적 지식과 상식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죽은 지 3일이 지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우리는 인간의 역사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뭔가 하늘의 메시지를 갖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죽었다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살아나셨대요. 그럼 뭔가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여기까지가 우리의 역사죠. 그 너머는 우리의 역사 아니에요. 죽음 너머의 세계까지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봐서 뭐 제사를 잘 지내라, 장례 잘 지내라, 뭐 명당을 써라 어쩌라 하지만은 사실 죽음 직전까지가 우리네 세계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숨이 희미하게라도 붙어 있다면 온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일단 숨이 넘어가면 그 심장 박동기에서 삐 하고 그래프가 평행선을 그으면 그 어떠한 큰 병은 어떤 유능한 의사라 할지라도 손을 그 순간에 놓습니다. 왜? 죽음의 문턱까지가 우리의 영역이고 그 너머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걸까요? 새로운 역사가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던 비극적인 인류의 역사에 새 역사의 지평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새롭게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비극으로 끝나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개입해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는 인류의 역사는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기껏 열심히 살아봐야 70년, 80년, 90년, 요즘에는 100년을 넘어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소망이 없는 비극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웃기는 것은요, 비극이면서도 비극을 즐기는 어처구니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갓집에 가보면은 최대의 인생의 비극인 죽음 앞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밤새 노름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죽음 앞에서 뭐 옷을 어떻게 입어라, 창문을 닫아라, 애곡은 저렇게 해라, 음식은 뭐뭐를 차려놓아라, 운구하여 나갈 때는 바가지를 깨고 나가라, 뭐 노잣돈을 줘라, 묘 백냥은 어디로 써라. 최대의 비극 앞에 인간은 비극을 즐기고 있습니다. 비극 유희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 죽음 앞에 부딪힌 아이러니컬한 비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식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죽으면 모든 게 끝, 손을 놓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추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만 끝, 손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평가를 다 중지시킵니다. 왜?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을 처음 대할 때 인간은 두려움에 할 말을 잃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비극의 역사를 돌아보시고 새 삶의 역사를 시작하셨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제는 통곡보다는 찬송을 부릅니다. 노래를 합니다. 절망보다는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상하고도 재미있는 국제적인 포즈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보면 말이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손가락 두 손가락 흔들며 이렇게 웃습니다. 이건 지나면 독일 가도 독일 여자들도 이렇게 하고, 이탈리 가도 이탈리 여자도 이렇게 하고, 가면 이렇게 세계 모든 여자 가만히 있다가 사진 찍다 그러면 치즈하면 이렇게 찍더라고.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왜 두 손가락을 흔들까? 세 손가락도 아니고 다섯 손가락도 아니고 한 손가락도 아닌 두 손가락을 흔들어요. 갑자기 왜? 이건 은연중에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노래하는 거예요. 두 손가락, 이걸 V자로 빅토리, 승리를 뜻하는 포즈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마침내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뜻하는 본능적인 사인인 거예요. 물론 이건 내 이야기예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승리야, 승리. 부활은 새로서는 승리의 역사예요. 여태까지의 역사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에게 새로 쓰게 하신 역사의 시작이에요. 생명력이 넘쳐나는 생기의 역사예요. 망했다고 포기하는 인생에게 생각지 못한 역전극을 일으키는 눈물겨운 역사예요. 우리는 안 돼! 라고 운명적으로 좌절하는 인생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예요. 아무리 불의가 폭력으로 세상을 뒤덮어도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눈물겨운 진리의 역사예요. 부당하게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그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모든 성도들의 고통을 극복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에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왔습니다. 교회가 오늘까지 온 것 어찌 좋은 세월만 있어서 왔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경우도 있었고 울어도 위로가 안 될 때도 있었고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감으로 깜깜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젠 틀렸다고 포기하는 게 마음 편하다 싶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이에요. 죽었다, 절망이다, 끝났다라고 할 때 새롭게 시작하는 그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만 모든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적어도 부활의 생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생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찬송하며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부활의 에너지,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정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힘과 축복이 새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나라에도 정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을 감지 마십시오. 두 눈을 뜨고 절망적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찬란히 우리 앞으로 다가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찬송함으로 맞이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모임에 가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부활절 새벽에 그 절망적인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였습니다.
즉 왜 우니? 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우느냐? 이건 질문도 아니고 책망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잖니? 왜 우니? 내 인생의 부정적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 능력과 권세, 생명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새로 시작하는 부활의 축복, 그 권세와 충만함 속에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계산만 하고 살았습니다. 계산하다 보니까 앞뒤가 분명히 망했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절망하고 포기한 그때에, 끝났다라고 하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선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믿고 다시금 용기를 내겠습니다. 왜 우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날 새벽에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시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힘있게 일어나서 우리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생업에도, 저들의 모든 꿈속에도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